오늘도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의 그 내용들을 돌아보며 올해의 남은 시간들에도 그리고 내년을 시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저것을 나에게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께 요청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셨음을 믿고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한 친구들을 주셨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마치 원래 나의 것인 것처럼 여기며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고 또한 집중하여 살펴보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돌이키고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 일부를 살펴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 일부를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항상 연말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어떤 다짐과 우리의 생각들이 굉장히 풀릴 때도 많이 있고 흐지부지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지 하며 남은 이 시간들을 그저 허황되게 보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연초와 연말은 정말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일 뿐이지 매일의 하루가 그리고 그 하루 속에 각 시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그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남은 2023년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어떠한 시간도 허무하게 또 허망하게 그저 흥청망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계획하고 기도하며 짜임새 있게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2023년도도 어느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만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 또한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곤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으나 우리는 어느새 벌써 내년도를 준비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 남은 시간들을 포기한 채 그저 내년이 오기만을 바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연말의 분위기에 휩쓸려 이 시간들을 그저 흥청망청 노는데, 아니면 사람들과 정말 즐기는데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그저 헛되이 보내지는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며 우리가 마땅히 계획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히 보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또한 이 시대가 주는 그 수많은 풍조와 분위기에 휩쓸려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와 또한 그 시간들과 그 매 시간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귀하게 여기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시간의 여정들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 가운데, 그 동행하심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우리의 정말 가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삶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내가 원하는 삶의 실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삶의 수많은 계획들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는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있는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 있어서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의 욕심과 자꾸만 나의 어떠한 꿈과 미래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로만 채워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이루는 것에만 급급한,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그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의 부재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낙심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순간들을 통하여 그러한 삶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기도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벽이 새같이 순결하고 새벽이 새같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는 그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그 세상의 악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목숨을 걸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2023년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겠노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귀한 교제와 소통과 공감과 사랑이 있기를 바라며 시작하였던 이 2023년이 정말 눈 깜짝하는 그 시간에 흐르고 흘러서 어느새 2달이 채 남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 이렇게 바쁘게 지내온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였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사랑하였는지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정확히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였지만 정작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꿈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적도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그렇게 연약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풀어줘도 된다. 남은 시간들을 즐기고 내년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헛된 수많은 외침들을 뒤로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그 선물 같은 하루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히어로워십과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주님을 높임에 있어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와 시간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영광의 박수
주님 찬양해. 땅에서 어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리.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잠시 기도하시며 말씀 드릴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안전함을 알기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눈을 뜨게 하시고 매 순간 호흡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호흡과 모든 시간들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죄에 대한 흔적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린 불완전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온전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 가운데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일의 예배 시간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의 순간도 예배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 얻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신성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전해야 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은혜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7장 36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오늘 2부 예배 때는 온 세대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였던 것 같은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산상수훈을 마치고 연약하고 병든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과 눈에 보이는 모습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며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계시다가 이제 백성들의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죄와 죽음을 자신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난주 살펴본 말씀 속에서 공동체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사역의 본질들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부정하게 된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진 밖으로 쫓겨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 이루어졌던 그들의 문화요, 그들의 율법이요,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분리까지만 알았어요. 분리하고 잘라내고 내쫓고 여기까지가 율법이 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그 율법이 원래 이루고자 했던 합당한 의미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왜? 원래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면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이 합당했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정결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또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는 것, 이것들밖에 기대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쫓겨났던 자들에게 자신이 다가가셔서 자신이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들에게 정결함이 전염되어서 그들이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세계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신비이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배경이 조금 바뀝니다. 예수님이 한 집으로 가셔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그 정도는 알죠, 여러분이? 이렇게 대충 떠올려 보시면 그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죠? 이렇게 식탁 같은 게 쭉 있고 예수님이 가장 가운데, 그리고 옆에 제자들이 앉아 있고 마치 이 사람들이 무슨 사진 찍는 것처럼 한 방향만 보고 앉아 있죠.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보통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뒷모습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한쪽에 쫙 앉혀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오늘 설교가 최후의 만찬과는 별 관련이 없지만 밥을 먹는 장면에 있어서는
매우 동일한 문화 안에서 동일한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떠올리시고 빨리 그 장면을 지우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장면 자체가 잘못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에 집중한 나머지 시대적 고증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식탁이 웬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의자에 앉은 게 웬 말이야? 지극히 서구적 관점에서 그 당시에 밥 먹는 모습을 자기들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죠. 요즘 유튜브에 스케치 코미디가 유행인데 저도 재밌게 보는 채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킥 서비스라는 거에 2033 컨텐츠를 좀 많이 봤는데 그 킥 서비스의 2033 외에도 망한 영화 리뷰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망한 영화 리뷰가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재미교포 3세가 만든 사극 영화 경복 팰리스. 뭐예요? 경복궁이에요. 경복 팰리스라는 망한 영화 리뷰가 있어요. 실제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보면 고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 망한 영화 리뷰에 나오는 이 경복 팰리스의 모든 고증이 똥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컨텐츠에서 영의정의 이름이 손흥민이고요. 왕의 이름이 최수종이고 호위무사의 이름은 정찬성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서구처럼 입을 맞춰요. 그리고 왕은 신발을 신고 잠에 들어요. 악공들은 가야금으로 캐논 변주곡을 치고요. 조선 사람들이 펜싱 칼로 싸움을 합니다. 임금의 수라는 제사상이고요. 심지어 메뉴는 맥앤치즈예요. 무엇 하나 정상이 없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고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교포 3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해 보였겠죠. 왕이 뭐 신발을 신고 자나, 왕의 이름이 최수종이나 뭐나 별 상관이 없어 보였겠죠. 그러나 우리는 매우 중요하죠. 왜? 조선시대라고 하면 왕의 성씨는 뭐밖에 없어요? 이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당연한 사실은 재미교포 3세한테는 전혀 당연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무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밥 먹는 거 비슷하네 해가지고 차렸던 그 제사상은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려 먹지는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맥앤치즈라니.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가 재해석해서 그려낸 것이기에 본토 한국인들은 공감을 할 수 없는, 도무지 눈뜨고 지켜볼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실수들을 자주 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해가 덧입혀지고 재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하셨다, 제자들과 밥 먹으셨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여러분의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대부분 그 식사의 메뉴가 뭐예요? 밥에 김치찌개에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른다고. 왜? 우리는 유대교의 식탁을 본 적이 없어. 유대인의 식탁이 걔들이 뭘 먹고 사는지, 뭐가 주식인지, 뭐 어떻게 먹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놨죠? 떡을 알지도 못했던 민족들의 글을 보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다고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빵과 포도주가 정상인데 우리의 이거에 맞춰서 떡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본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식사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보통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친합니까? 아니요, 친하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과 아주 적대적인 곳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로 어떻게 나오죠?
보통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비판하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이것부터가 굉장히 낯선 장면이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죠. 여기서 우리말 성경을 읽을 경우 우리가 놓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앉으셨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우린 다 뭘 생각하죠? 이런 의자에 이렇게 앉는 장면, 아니면은 우리 문화처럼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털썩 앉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죠. 근데 두 개 다 잘못됐습니다. 원어로는 카테클리데라는 단어인데 기대어 앉다라는 뜻과 앉아서 음식을 먹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는 유대교적 문화로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식사의 자리에서, 아주 공적인 식사의 자리에서 주로 먹는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 한쪽 팔을 기대어서, 땅바닥에 기대서 거의 누워서 먹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먹었을까요? 이렇게 손으로 갖다 집어 먹거나 아니면 뭐 떠서 먹거나 주로 이렇게 누워서 삥 둘러서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렇게 기대어 앉다와 앉아서 음식을 먹는이라는 의미가 담긴 그 단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앉아서 밥을 드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유대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식사 자세로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상황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에는 독특한 주거 및 식문화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 이렇게 서로 눕는 것처럼 옆으로 기대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식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만약에 이 유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동성애 코드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유대 당시의 식문화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는 거기에 내 옆 사람은 어디 누워 있습니까? 내 앞쪽에 누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내 다리 쪽이나 배 쪽에는 기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삥 둘러서 먹었다고. 왜 그렇게 먹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먹었대. 하여튼 그렇게 먹었으니까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반면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공식적인 초대가 있었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려 하실 때 이 막 식사를 하실 때쯤 근데 신기하게 누가 등장하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소개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들어왔더라. 옷을 어떻게 입은 여자가, 화장을 짙게 한 여자가, 머리를 묶은 여자가, 이런 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을 소개하는데 세상에 죄를 지은 여자가 들어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아주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왔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로 보아 그녀의 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알고 찾아왔다는 말씀을 볼 때 그녀가 어떤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기 예수님 있다 이래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식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는 성경의 증언이 바로 그녀가 하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 발 보고 울고 짜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분명한 목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용이 비슷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장면과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자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붙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질을 하냐? 너 왜 이 비싼 거를 낭비했냐라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엔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맥락이 비슷한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 같으면서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개에 있는 향유옥합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전혀 다른 구도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서로 전혀 다른 인물들이 대척점에 놓여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로 나뉘냐? 초청을 한 사람이 있고요. 난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초청했던 사람은 남자였고요. 이 만찬의 자리에 난입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이 남자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죄인인 여성의 이름은 무명입니다.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만찬의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유대의 바리새인 남성 시몬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본문에서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죄인인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자가 선지자로 보이는 자신을 만지는데 예수님을 만지는데 이 예수라는 작자는 왜 가만히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초청한 남자 바리새인 시몬이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 강해를 통해 계속 나누는 내용이 있죠. 율법 시대의 부정함은 전염되기에 멀리해야 하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렇게 지금 시몬은 그 부정함을 가진 죄인인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도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저게 왜 남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어?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꼴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부정한 여인에게 다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예수님도 싫은 겁니다. 뭐야, 선지자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정결한 거룩한 종 선지자라며. 근데 어찌 그런 자가 저런 부정한 것이 와가지고 자기의 발에 치덕치덕거리고 있는데 왜 저 꼴을 보고만 있어? 소위 빡이 치는 겁니다. 뭐지? 열받네, 짜증나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스포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별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인도에서 유행하는 그 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 중에 크로켓?
크로켓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거의 종교 수준이래요. 전 몰랐는데 그 크로켓 경기를 딱 하면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시청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20억 명이 본대요. 그런데 이 크로켓이 왜 인도 사회에서 다른 모든 스포츠들보다 훨씬 인기가 많고 훨씬 더 많은 돈을 주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즐기고 많은 아이들이 전부 크로켓만 합니다. 축구공 던져줘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크로켓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인도 사회에서 인기가 많을까라는 것을 이제 집중 조명했던 한 사람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인도는 여전히 신분제가 아주 강력하다. 수드라, 바이샤, 크샤트리아 그리고 브라만 이 계급들 간에는 서로 다른 계급들과는 닿기도 싫어한대요. 근데 여러분 축구해봐요. 축구팀이 11명이 한 팀인데 거기에 수드라도 있고 바이샤도 있고 크샤트리아도 있고 브라만도 있어. 근데 수드라가 패스를 해줬더니 브라만 골키퍼가 받지 않아. 아이 더러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꼴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나라에서. 근데 유대 사회는 그게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저 따위 죄인이? 그리고 여자가 나한테? 이런 인식이 너무 심하게 깔려있던 사회였죠. 그런데 그 죄인인 여자가 터벅터벅 들어왔다? 너무 빡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하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재밌는 장면입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끓는데 예수님이 물으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앞에서는 네 목사님 하면서 웃고 있지만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게 문득 들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게 목사님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장면이 그래요. 저딴 게 선지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선생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제가 따로 해석해 드릴 내용 없이 아주 쉬운 예화입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라는 이 숫자의 가치는 한 사람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일당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최저시급을 받는다 치고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기준 이 1데나리온은 약 76,960원입니다. 한 77,000원의 금액인 것이죠. 그런데 50일치와 500일치입니다. 50일치면 약 390만 원, 500일치면 3,900만 원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390만 원과 3,900만 원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용서해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90만 원 용서받은 사람과 3,9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저한테 고마워하겠습니까? 3,900만 원 빚진 사람이 고마워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인성이 썩었다면 안 고마워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괜찮은 사람이라면 저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자 시몬도 그냥 당연한 듯이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 네 생각이 옳다. 예수님이 잘했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중에 교사 있으시죠? 유년부, 유치부까지 가서 이 얘기해도 애들은 다 대답할 겁니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수준의 문제를 해놓고 그것에 대답을 해서 마치자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맞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데 44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 너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이제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여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은 어땠다고 했죠? 시몬과 이 여자를 보는 관점이요, 초청한 사람과 난입한 사람, 남자와 여자, 바리새인과 죄인, 시몬이라는 이름과 이름이 없는 자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시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자와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닦아준 자, 입을 맞추지 않은 자와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한 자와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자. 예수님의 구분은 세상의 구분과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발을 씻는 것, 어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을 맞추는 것,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이것 자체가 당시에 일반적인 예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린 궁금하죠. 아니 일반적인 예법도 아닌데 예수님 이거 왜 요구하시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이제 신방을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과 신방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나를 보고 인사를 했어. 목사님 하고 인사를 했어. 근데 제가 야, 절 안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야, 휴지랑 수저 세팅 안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절을 하라는 건 미친 건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 당시에 전혀 일반적이지 않았대요. 오히려 어떤 때에만 할 수 있었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집에 초대되어 들어올 때에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종들이 있을 때 유대인 종들은 그 발을 씻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씻겨줘야 되냐? 이 집에 이방인 종이 있다면 그 이방인 종은 뛰쳐나가가지고 들어오는 유대인의 발을 씻겨줘야 된답니다. 또 공개적인 공간에서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경의의 표시로,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일 때에는 입맞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아주 오랜만에 만났을 경우에 입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필수는 아니었지만 할 수 있는 관행으로 묘사됩니다. 즉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무슨 말입니까? 집에 초대된 사람,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 말고 초대되어 오는 사람 앞에서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라면 해야 했던 행동들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세속군주인 헤롯이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다 데펴가지고 이렇게 대령해 놨겠죠. 그리고 입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다가가서 발밑에 조아리고 있었겠죠. 아이고 폐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감람류가 뭡니까? 향유를 아주 그냥 뭐 욕조에 가득 해놨겠죠. 꽃도 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바리새인 스스로 예수님을 자신과 거의 동등한 존재, 아니면 그저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자, 선지자로 보일 만한 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그 앞에서 자신을 낮은 자나 아주 비참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 그저 그런 자, 동등한 존재,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의 모습을 그럼 이런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인이 했던 그 행동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친 여자가 하는 짓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들어와서 울고 난리야? 왜 울면서 갑자기 남의 발을 닦고 난리야? 그러면서 왜 갑자기 향유는 왜 붓는 건데? 왜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건데? 근데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으로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경배하고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로 낮은 자의 모습, 종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다르게 흘러갑니다. 남성이 아닌 여성이, 집 주인이 아닌 난입한 자가,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이,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아닌 이름 없는 자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 보고 어떤 세상의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죄를 많이 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에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깨달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던 그 누가의 표현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 있어서 할례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이 모든 명칭은 자신이 유대교였을 때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수많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너 구원 받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것이죠. 야,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 심지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야. 왕족이야. 나 히브리인이야. 심지어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행동과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에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내용,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아주 번듯한 집에서 바리새인으로서, 할례 받은 남성으로서, 이름이 유명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하던 그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예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버려져야 한다. 없어야 한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 앞에 섰던 여자가 보였던 그 모습을 우리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인이고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없이 전도하며 나중에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다른 이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의 몇 대 손, 모태신앙, 화성교회 교인, 교사, 찬양팀, 임원, 목자, 리더,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안심을 한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야 있지. 무엇인가요? 나 목사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사형리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되죠. 자,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이러면서 저에게 다시금 복음을 알려주셔야 되죠. 왜? 지금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맛이 가 있으니까. 내가 목사라는 게,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내가 어떤 신학을 몇 년간 했다는 게, 사역을 지금 이제 8년 차까지 했다는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며,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난 교사인데, 난 심지어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하신 50절의 말씀을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말씀의 맥락으로만 보면, 야, 네가 그래도 내 발에 막 눈물을 펑펑 쏟았으니, 네가 내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으니, 네가 내 발에 입 맞췄으니, 네가 향유를 부었으니,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네가 나를 이만큼 환대했으니, 네가 내 앞에서 스스로를 낮췄으니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하나도 덧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너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흐릿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맨 마지막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가 예수님께 보였던 그 모습들은 구원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보여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었던 것이지, 그것들이 그녀의 구원을 이루어낸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은 이 여자에게는 아주 특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앞선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죠. 보십시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나타내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을 위해 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와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이제는 이 한 여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고 이방인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전 현상의 전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상한 것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참된 믿음의 대상이 없는, 자신이 만들어낸 율법에 갇혀서 고집과 아집 속의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과 자신이 만들어낸 구원의 증거와 행위들 때문에 참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합니다.
참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죽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것들이 마치 구원처럼 여겨지는 그것들이 참된 구원과 참된 메시아를 죽여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한 자, 남성, 바리새인, 심지어 이름까지 유명했던 그 자와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의 비교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과 동역했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한 남자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에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짓밟혀왔던, 마땅히 누려야 했으나 누리지 못했던 지위와 사역과 여성의 가치로서의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말이죠. 한 인격체로서의 여성들이 남자의 물건이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즉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서 세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등장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멀리하나 여러 연약하고 죄인인 자들은 예수를 의지합니다. 우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동등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목이라도 붙잡고 애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막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갈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태도와 모습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그 모습,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나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나의 어떤 말이 아닌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보이는 그 삶.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삶. 또한 예수 앞에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은 없는 삶.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인 것이죠. 또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보여줍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부정한 죄인된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닿는 것을 보고 끔찍해했으나 실상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녀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내치고 멀리하고 자신들의 정결을 지켜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보여지는 그림은 어떻게든 부정한 모든 자들은 예수께 닿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예수의 그 옷깃을 끌어당겼던 그 사람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필사적으로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정결함이 전염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답니다. 근본이 되신답니다. 머리에 닿아 있는 자들은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나무 뿌리와 줄기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지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누구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자신의 귀한 향유를 챙기고 혹여나 그분이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떠나실까 바쁜 걸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토록 기다렸고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아가 차마 얼굴을 마주하지도 못한 채 그분의 발에 나의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나의 머리로 닦으며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요 왕이심을 나의 모습을 통해 보이며 나의 귀한 향유를 그분께 아낌없이 그분의 머리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 발에 붙는 그 한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사는 집과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진 직업과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와 그 사람의 명성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향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신앙의 어떠함이 박수를 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드러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내가 주님의 종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삶을 꿈꾸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놓치며 당연하게 반복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혹시 습관적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으셨나요?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생각해 볼 때에 그냥 매주 나왔으니까 그냥 드려야 하는 거니까 나오진 않았나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다시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매주 드리는 특별하지 않은 예배지만 그 어떤 모임보다 그 어떤 시간보다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일주일에 하루 이 예배 2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함께 부른 찬양으로 또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서도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를 청년일부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올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더욱 친밀해지려고 힘썼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제하기를 힘쓴 이유, 모이기를 힘쓴 이유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공동체도 모이기를 힘쓰며 부흥하고자 열심을 내고 시간을 냅니다.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 공동체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가족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목적을 잊지 않으며 세상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교회요 공동체 되는 우리 청년일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어제는 내년에 올라올 47기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47기 지체들이 교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먼저 된 우리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예수님께로 47기 지체들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밝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받은 일부분을 마음 모아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재정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주님 보시기에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청년 일부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없지만 어제 아까 기도한 것처럼 47기 환영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궁금하시면 밴드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로 저희 돌아오는 금요일에 일비기도회 진행되니까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일비기도 찬양팀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또 저한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내년 앞으로 이끌어갈 일비기도회 찬양팀 인도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영진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내년도 히어워십 찬양팀을 새로 모집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원래 수시로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번에 한번 받고 그 다음에 하반기 돌아오기 전까지는 모집을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인원을 확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지체분들도 다시 전화 아니면 강주희 자매한테 연락을 줘서 저희가 인터뷰를 따로 볼 예정이니까 다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이승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니까 왜 목사님 안 계시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광고 마치고 저희 아마 톡방에 이제 곧 있으면은 그 목장 배치 그거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저희 각자 목장 나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